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눕니다. 민수기 제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제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같이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라. 아멘. 함께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외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열면서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어느 대주주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주주는 땅이 굉장히 넓은 땅을 소유하고 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돼서 아들에게 남겨 아들아, 내게 받는 대로 내가 이렇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 한 구석에 내가 금괴를 묻어 놓았느니라. 그것을 너희들한테 준다. 부디 서로 싸우지 말고 이 금괴를 가지고 잘 남은 생을 살기를 바란다. 이런 유언을 남겨두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이 아들들의 마음에 어디에 가 있을까요? 밭에 가 있을까요? 땅에 가 있을까요? 금괴에 가 있을까요? 금괴만 얻으면 땅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두 아들이 열심히 아버지가 준 땅을 다 파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있나 저기에 있나 혹시나 해가지고 다 파봤는데 아불싸 결과는 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다가 숨겨놨지? 그리고 고민을 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슨 답이 나오지 않자 이 두 아들은 생각했어요. 야, 기왕에 이렇게 땅 다 파헤치고 다 이렇게 일구어 놨으니 여기다 씨라도 심어보자. 그래가지고 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그 넓은 땅이 황금 물결이 출렁이게 됩니다. 그때서야 두 아들이 앉아가지고 대지주의 아들로 살았기 때문에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아무 부족한 것이 없지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손에 흙을 묻히고 일해본 경험이 있을까요? 일하지 않고 편하게 잘 살았던 것이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아버지가
금괴를 남겨준 것은 실제 땅에 묻어둔 금괴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땅 자체가 금괴 이상의 기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때부터 농사를 열심히 지음으로 그들의 삶이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었고 또한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부지런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도 볼 때에는 우리의 삶에 늘 부족하죠. 또 쪼달리기의 일수입니다.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많은 돈을 써야 되고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은 것에서 또 나가기 때문에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어저께 제가 길을 지나가다가 어느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디 가시냐고. 근데 뭘 사가지고 오시오. 남편은 어디 계세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로또 사러 가셨대. 매주 한 번씩 꼭 빠지지 않고 매주마다 사는데 매주마다 뭐야? 꽝이야. 그래도 사신대 혹시나 하고. 여러분, 로또는 이 로또 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업이기도 하고 또한 금괴인 줄로 믿습니다. 금괴를 받아가지고 잘 되어진 사람은 사실 거의 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것이 금괴보다도 더 귀한 것인 줄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광야를 살아가던 레위인들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다른 지파들 같이 좀 이렇게 규제가 풀린 그런 것이 아니고 레위인들은 성막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해야 됐고 그 일이 의복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되고 또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 주셨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주일날도 마음대로 못 가잖아. 놀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은 제약을 받고 살아갑니다. 어느 분은 오늘도 아프면서도 나와야 돼.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참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중압감을 가질 수도 있고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어때요? 다른 불로 하나님께 드리다가 이 즉사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혹시 잘못 행하게 되면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도 된다 하는 생각을 생각해 보면 레위인이 된다는 것은 그다지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그다지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많은 부담이 가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약의 레위인들로 세우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3장을 열어보면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다.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임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우리는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레위인들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지파의 60만 이상 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숫자에 비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고 또 이 세상의 70억의 인구가 있지만 그 사람들보다도 더 소중한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간직하고 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최고의 축복을 받은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남은 한 주간 하루하루를 살아감으로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을 이렇게 구별해 놓으시고 너희들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라,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십니까? 그 한 가지는 제사장의 직분을 그냥 받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다. 우리는 위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이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오늘 3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다.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또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사람들이다. 게다가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모세와 아론은 족보를 따지면 레위의 증손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성막을 섬기도록 특별한 계수함을 입은 것이 레위 지파 중에서 오직 아론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고 계십니다. 저들에게는 오늘 성경 3절에 있는 말씀에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 하나가 제사장은 모두 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기름을 부어서 세운다는 겁니다. 기름을 부어서 세운다. 기름을 발라서 세운다. 아시는 대로 구약에서는 세 부류의 종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죠. 한 사람은 이게 꽂으면 나와야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저들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이 레위인도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다.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들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 제사장으로. 그래서 신약에서는 무슨 제사장?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덜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표현이 그렇지만 아주 최고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 그러니까 구약에 받은 제사장이 기름 부은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우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는 뭐예요?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름 부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시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구약에 있는 제사장보다 뛰어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두 번째의 의미는 무엇이냐?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또 한 가지는 거룩하게 구별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그 거룩하게 구별된 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따로 완전히 다른 목적에 의해서 세움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복이 달랐죠. 입고 사는 옷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옷이 있죠. 예? 옷, 겉옷 이게 입은 옷이 아니고 우리는 특별한 옷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특별한 의복으로 구별된 옷을 입죠. 그 구별된 옷이 뭐예요?
의의 옷인 십자가의 옷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이요 은총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직분을 어떻게 받았다? 위임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위임받다는 말의 의미는 제사장들이 위임받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문자적인 의미로는 손에 체험을 입다 하는 것입니다. 손에 체험을 입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손에 체험을 입다. 네. 자, 한번 손을 한번 보세요. 손을 이렇게 오므리고 아무것도 없네. 근데 하나님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손에 보이지 않는 것을 채워주신 것이. 그래서 위임받다는 건 뭐예요? 위임받다는 것은 그 손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워주셨다. 그 귀한 일을 맡겨주시고 채워주셨다 하는 의미를 담습니다. 그 구약의 채워주신 일은 뭐예요? 제사장들만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재하시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성막의 일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위임이야. 이게 위임이야. 그런 것처럼 우리의 손에도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뭘 채워주셨는가? 우리 최 집사님에게도 뭘 채워주셨는가? 손에 구약의 성막이라면 신약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 손에 채워주셨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이 교회를 채워주셨다. 우리 손에 채워주신 것이죠. 우리의 손에는 또 무엇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천국을 우리의 손에 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이 천국을 우리의 손에 맡겨주신 것.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 손에 맡겨주신 것. 이것이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고 보니까 여러분, 내가 축복을 최고로 받은 사람이에요? 공짜로 받은 사람이에요? 최고로 받은 사람이죠. 모든 사람은 다 손해보면 채워졌는가 싶으면 없어져 버리는 안개로 채우려고 발버둥을 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사람이 가지는 세상적인 물질의 것이나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한순식간에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을 손에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구원의 역사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의 손에 채워주셨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래도 그냥 금괴 찾으러 가실래요? 로또 사러 가실래요? 그럴 필요가 없는 만큼 하나님이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을 의미해 줍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죠. 12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아멘. The Levites are mine. The Levites are mine. 그건 뭐예요? 그 특정한 그 사람, 레위인, 그들은 뭐다? 내 거다. 그 얘기. 너는 내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You are mine. 그러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기는 결혼 안 한 친구가 저 뒤에 두 친구 있네. 남자라. 절대로 너네들은 여자친구 사귀걸랑 결혼할 사람이걸랑 이런 얘기는 하지 마라. You are mine.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마라. 그럼 귀샤대기 맞는다.
내가 무슨 물건이냐? 그래가지고 귀샤대기 맞을 수 있어. 그렇지만 뭔 말을 써야 돼? You are in my heart. 그런 말을 써도 그래도 감동이 될 거야. 너는 내 마음에 있어. 뒤에 붙여 always. 그러니까 항상 너는 내 마음에 있어. 그러면 여자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그래도 좋아하죠. 근데 you are mine. 그건 사람이 하면 기분 나쁜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사용된 말이 You are mine. 그 용어를 하나님이 사용했습니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고, 내가 너를 기업을 주고, 내가 너를 내 후손으로 만들고, 내가 너를 영생의 사람으로 만들고. 아멘을 자꾸 죽게 하니까 힘이 안 나. 그게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된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다른 모든 후손들보다 자손들보다 너는 레위 지파, 너희들은 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참으로 정체성이 너무 혼란스러운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여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자로 태어났는데로 또 나는 또 속이 남자라고 해서 그렇게 혼돈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 내 정체성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가난하게 살아도, 눈먼 자로 살아도, 세상의 나그네로 살아도, 세상의 없는 자로 살아도, 세상에 버려진 사람처럼 살아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내가 버려진 사람처럼 신사참배를 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고 목숨을 잃는 사람이 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 많은 손해를 보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넘어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라,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참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것은 별 하나를 받는 것보다, 이 횡성 하나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또 은하계를 하나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작다? 크다. 이것이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하계를 하나 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요, 사람은 보이는 것을 너무 많이 중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알잖아요. 답을 알면서도 그게 답이 아닌 것처럼 생각해. 사람은 다 빈손으로 왔다가 다 갈 때 뭐 가지고 가요? 빈손으로 가. 그런데 어느 분은 유언을 하더래. 목사님, 내가 세상을 떠나거들랑 내 손에는 꼭 포크를 하나 손에 잡고 가게 해 주십시오. 포크를 손에 잡게 해 주십시오. 그러더래. 그 궁금하잖아. 세상에 많은 것 가지고 가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왜 세상에 하필이면 포크냐. 그러니까 그 여자가 대답을 이렇게 하더래요. 목사님,
천국에는요, 세상에서 먹어보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뷔페 가면 점점점 좋은 것이 많아지니까 천국 가면 분명히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을 것이니까, 맛있는 것이 있을 거니까 제 손에 포크를 쥐어 주십시오. 그러더래요. 참 얼마나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제사장이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이다? 위임받은 것뿐만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다 나의 것이 되게 하신다. 그것이 유업으로, 기업으로 나누게 하시는데 누구와 함께 나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나누게 하신다. 천국을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게 하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어요. 천국 가면 두 가지 때문에 놀랄 거다 이렇게 생각해. 하나는 눈 떠보니까 정말 내가 천국에 왔구나 해서 놀래고,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놀래냐? 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것이 생각할 수 없는 양이구나. 생각할 수 없는 축복이구나. 내가 받은 것 때문에 두 번째 놀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업, 너는 내 것이다, You are mine 한 의미가 별로 그렇게 쉽게 와닿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새기고 그 뜻을 씹고 그 뜻을 내가 삼키고 그 뜻을 묵상하고 그 뜻을 크게 확대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You are mine이라는 뜻이 기업을 준다고 하는, 유업을 준다고 하는 의미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나누게 하신다. 이 의미가 얼마만큼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생각할 때 그 은혜가 더 커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도 또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미닝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기고 또 새겨보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레위인, 그 레위 지파만은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또 우리를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가? 왜 제자들을 부르듯이 우리를 뽑아서 우리를 불러내 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가슴 떨리는 일이고, 내가 얼마만큼의 큰 축복을 받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민수기 3장을 열면서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위임받은 사람,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것, 내 손에 채워주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것을 채워주신 사람, 하나님의 교회와 천국을 우리의 손에 맡게 하신 은혜가,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이다. 이것을 우리 함께 간직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것을 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구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간직하시고 우리 함께 잠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레위인처럼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오늘 말씀해 줍니다. 한편으로 레위인들은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확실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의 손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손에 맡겨주신 것,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남은 삶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사람들이,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함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입은 저희들, 우리 하나님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구약의 레위인처럼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레위인으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미움받는 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름 부으시고 십자가의 옷을 입혀주시고 위임받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얹혀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오신 것을 사시고 세상의 것에 아버지 하나님 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믿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려오신 주님, 저희들은 눈이 어둡고 또한 미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잘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 심어놓은 숨겨진 금괴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애쓰며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임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감동케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